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성도의 가정에는 기적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것을 기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기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 보면 비로소 그것이 왜 기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의 본능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이 앞서게 되면 교만이고 또 자기가 다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 여기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이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에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갚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건, 초현실적인 사건들은 다른 종교 집단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를 잘 믿어서 자식이 잘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굿을 해서 일이 잘 풀렸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효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기적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역사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잃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성도들은 기독교의 초월성, 기적, 표적, 이적 이런 것에 매료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가를 목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깊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과 간증을 모아놓은 책들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체험과 경험이 주제인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경험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자 자료로서 사용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체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할 때 있는 것이고, 자신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친 것이 아니다, 내가 근거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자료로서, 증명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역사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신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방법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내용도 역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책이 역사서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방식으로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심리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치료나 아니면 감정적인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도입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기적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보지 말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과 지금껏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십자가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재앙을 막아주는 정도, 인생을 불편하게 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힘을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물을 때에 자녀들이 왜 이러한 규례를 지킵니까?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주의를 지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셨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이 심판이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받고 행복한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우리의 앞길에 두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결국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벌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바른 신앙,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들고 오늘 고난받고 오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